제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 구분 없이 모두에게 있는 본능입니다. 특히 물질적인 풍요나 명예를 얻는 일은 성공과 동의어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는가? 제가 겪어본 바로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든지 아니면 꾸준함이라는 근성이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성공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능력과 스펙으로는 도저히 안 될 일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응답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에게 응답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받은 기도와 응답, 그 은혜를 마치 자신의 신앙을 대변하는 훈장처럼 여긴다는 점입니다. 현재 나의 사회적인 위치로 신앙을 대변하려 하고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려 하지요. 물론 이런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와 또한 삶을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우리의 자격과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과 신앙이 없는 그들도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는 선물인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던 민족 이스라엘과 또 그 중에서도 솔로몬이라는 왕을 소개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또 솔로몬은 그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은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법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일단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다윗이 외도로 얻은 아내 밧세바로서 솔로몬은 그 다윗의 죄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지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로 국방을 튼튼히 했으며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그는 말과 병거와 같은 군수품을 사고 파는 이 중개무역으로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뿐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런 영적인 명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전이 그 땅에 존재하는 한 성전 앞에는 항상 솔로몬의 이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다윗도 하지 못한 일인데 그 일을 솔로몬이 이루었으니 솔로몬은 자타가 공인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과 솔로몬은 그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은 그런 부귀영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특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대표적이지요. 자신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성전이 있으니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 이런 헛된 믿음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6절부터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특권으로 여겨서 타락하게 된다면 그것을 여지없이 허물어 버리시겠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다면 그것을 허물어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는 뜻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성전은 유다의 멸망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명확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으로 구원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길가에 아무렇게나 핀 꽃들도 솔로몬이 받은 은혜보다 그 영광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고, 무슨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구원과 성도됨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리만큼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바깥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이름으로 그것을 확증하려 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며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이른 새벽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 거하려는 그런 열망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가장 확실한 특권이자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공과 물질을 쫓지 않게 하시고 성경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서라는 곳에 서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오히려 빛이 그 존재감을 발휘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땅을 밝히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